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초전도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상온에서 이 초전도체로 활동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뭐 공상, 과학,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가 기찻길을 달리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떠갖고 이렇게 달리는 뭐 그런 것들 나왔죠.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리선을 쓰거든요. 전기선을 쓸 때는 이 구리선을 쓰는 이유가 다른 물질들보다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이에요. 전기가 통한다라는 말은 이 물체에 저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구리는요, 저항이 적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꽂으면은 여기서 꽂은 게 저기까지 이렇게 전기가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막대기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돌멩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저항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쐈는데 그 가는 길에서 손실이 적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굉장히 저온에서 영하 뭐 수십 도에서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이 전기 저항을 굉장히 줄이고 전기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근데 온도를 그렇게 수십 도를 내리려면은 그 자체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상온,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온도에서 전기가 굉장히 잘 흐를 수 있는 그 물질을 개발을 했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걸 가지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냐 어쩌냐 했고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도 그걸 검증하니 어쩌니 막 그러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가 저항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백열 전구 같은 거를 쓰잖아요. 이 백열 전구를 꽂으면은 그 백열 전구를 딱 꽂았을 때 어떻게 되죠? 전기를 흘려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고 어떻게 돼요? 이 병아리 같은 거 기를 때 보면요. 이 일반 이런 LED 전구나 이런 걸 안 써요. 어떤 걸 쓰냐면 백열 전구를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 계란 이렇게 부화시킬 때 따뜻해져요. 이 따뜻하다라는 것, 저항이 생기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저항 가운데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을 해요. 그게 우리가 쓰는 백열 전구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쓰시는 그 전기 매트, 그 온열 매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그냥 흐를 수 있는데 그 전기에 일부러 저항을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라는 것이 움직이는데 그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 저항을 가지고 있는 원자를 만나면은 탕탕탕 하고 부딪혀요.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원자가 막는 거예요. 그럼 막으면 탕탕탕 치면서 어떻게 돼요? 빛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백열 전구의 원리예요. 전기가 그냥 지나가면은 전기가 지나가나 보다라고 하지만은 필요한 곳에서는 일부러 저항을 줘서 빛을 만들어내고 열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이 초전도체를 보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꿈꿔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모두가 꿈꾼단 말이죠. 여러분, 한 성도가 예수를 믿었더라,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갔더라, 이 세상한테 그게 무슨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고 무슨 뭔가 가르침이 되겠어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처럼 살다가 간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종교를 기독교로 가졌더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길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안에서 그 저항을 만나서 부딪혔을 때 그 안에서 빛이 나고 열이 난다라는 것이죠.
아예 전기를 끊어버리면은, 가고자 하는 길을 멈춰버리면은 빛도 없고 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고자 하는 길을 분명히 가고 그 안에서 적당한 그 저항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빛과 열을 내는 것. 즉,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가 기독교 교회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같이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도 어려움 가운데에 끝인가 보다 하면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이건 피해서 초전도체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는 그러한 길로만 싹싹싹 피해 다닌 미꾸라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저항과 부딪히면서 빛을 내고 열을 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기독교, 그 당시의 기독교 이 영웅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할 때 아니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한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신앙을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조차도 사도 요한까지도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불편한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당장 이 위기가 사라지고 내 인생이 정말 초전도체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초전도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들, 어려움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박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피하고 싶지만, 가장 편한 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주님의 목적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냥 편하고 안락한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이 된, 아직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이제 갓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비하시고 그 성도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보냈다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 지난주 계속 봤던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 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 사울에게 보내시고 그에게 안수해서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침례를 줍니다. 이제 그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공인을 받았어요. 그는 다메섹에서 즉시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걸 증거했어요. 그는 다메섹에 간 목적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그곳에서 상황이 역전이 돼서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다메섹에서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또 그곳에서 두려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 이제 오늘 그 다메섹에서 있다가 다메섹 22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했죠. 23절이 나오는데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즉위를 공모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22절, 23절은 며칠이 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가면은 이 시기에 사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게 다메섹하고 아라비아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이제 가서, 아라비아 아마 뭐 사막으로 갔느니 아니면 아라비아의 선교를 갔느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다메섹에 있다가 다메섹을 피해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을 것 같으면은 사도행전에서 아마 기록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갔다 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오히려 박해했던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이 복음을 쫙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것처럼 아라비아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더니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사울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혹은 죽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그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발견되는 첫 번째 이 성도의 신앙의 모습, 고난의 유익은요, 고난이 성도의 신앙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를 거절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 3년 전에 무슨 짓 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사울?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온다고? 사도들을 만난다고? 스데반을 돌 맞아 죽게 한 가장 궁극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모두가 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28절에 영어에서는 so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 출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널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말씀하시면 사울에게 가라, 안 갈래요, 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지금 바나바가 이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가 지금 너희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너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는 자야. 그는 박해자가 아니라 이젠 도망자가 됐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믿기 전에는 권세자였지만 이제는 권세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긴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됐어.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할 때요, 사울의 굉장한 신학적 지식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성품,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가 가진 그의 부르심과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신자인가를 볼 때 굉장히 이 고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죠? 나이스하죠?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형리 전도지를 가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이걸 싫어해요? 모두가 나이스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마음에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다가 이 하나의 신을 덧대어서 정말로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거 굉장히 잘했거든요. 전도지 하나 딱 갖고 나가갖고,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들으면 틱 하고 튕겨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물쭈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붙어갖고 그냥 제가 가만 안 두고 그냥 붙잡고 그냥 하면은 얼마가 지나간 간에 웬만하면 30분 이내, 아무리 독해도 30분 이내에 이거 줄줄줄줄 다 고백하고 예 하면 믿습니다 하고 다 대답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제 교회 알아서 찾아가십시오.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내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형식으로 그냥 막 내뱉는단 말이죠. 아니에요. 정말로 그 구원, 그 입술로 고백했던 그것은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생각하면 당시에 네 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저예요 대답해야지, 예수가 내 주인데요 죽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주가 누구신지, 내 주가 누구신지를 고백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하십시오, 따라하고서는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고난을 당하면 너 그런데도 믿어? 너 그런데도 신앙생활 할 거야? 너 그런데도 그분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고 너 정말로 믿느냐? 그때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순결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신앙을 좀 알고 싶을 때 즐겨 묻는 질문이, 복음이 성도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물어요. 물론 이제 평상시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보통 당황을 하시고 많이 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이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사실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 대답이. 왜요?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평안이 있지만요, 주님께서 거듭난 성도가 경험하는 그 궁극적인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삐뚤어되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걸 느껴서요, 주님 앞에 막 아둥바둥 치면서 내 삶의 이 죄를 가지고 싸우고요, 주님께서 이 죄를 이겨내게 하실 때 누리는 그 평안을 사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사모한다라는 것이요, 죄와의 싸움과 무관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죄를 지으면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거듭내서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 전에도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평안을 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한 정부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이 군부 세력이 일어나서 기존에 있었던 정상적인 합법적인 정부를 몰아내고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막 해요. 그러면요, 이건 불법 정부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군부 세력부터 잡혀가요. 고난을 당해요. 그 마음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조리 간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살펴볼까? 여기서 한번 우리 집안 한번 일으켜볼까? 불법이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고만 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부만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정부 세력을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더 올라왔으니까. 사단과 싸울 때 그 싸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항복을 해버리면요, 사단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단순해요.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해서 사단이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사단이 견뎌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기도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실제로 그런 삶이 일어난다면 그냥 찬양이 막 노래 부르는 게 좋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온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사단은 견디지 못하겠죠.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헌금하는 거 사단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에 내 마음이 동하여서 나 먹고 싶은 것, 나 하고 싶은 걸 뒤로 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사단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너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너 필요한 거 써야지. 왜 거기다 써? 사단은 언제나 형식이나 그 모양에는 얼마든지 우리를 그냥 둘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준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 아라비아에 있다가 다메섹에 다시 들어갈 때,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이 사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부터 부름받았다라는 걸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나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단단히 붙잡았느냐가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신자인지 그 신앙을 증거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고난이 주는 유익, 또 다른 유익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외쳤던 이 메시지,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증언했어요. 그가 외친 메시지는 이미 사도들도 외쳤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외친 메시지였어요. 스데반이 박해당할 때 사람들이 이미 사방으로 퍼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메시지였단 말이죠. 그런데요,
유독 사울이 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이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논란이 됐어요. 왜요? 사울은 이 메시지를 가장 박해했던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이전까지 이 메시지에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많은 경우에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곳곳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은 더 많은 사례는 오히려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쫓겨다니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와 정말로 좋다 즐겁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싫어하고 막 미워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반장은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아이들에게 오늘 무엇이 있다라고 전달을 하죠. 근데 아이들한테 가서 오늘 너희들 선생님이 쪽지 시험 본대. 그 쪽지 시험 점수에 따라서 니네 발바닥 맞는데 그리고 숙제 이렇게 해서 남아서 학교에 남아야 된대.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짜증내겠죠. 근데 여러분 반장이 달려와갖고 자유시간이래 선생님 일 있어갖고 뭐한대 놀으래 어떻게 했어요? 와 하고 신나겠죠.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는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메시지였어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는요, 예수 이단, 예수파 이단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게 뭐였어요? 권력이었어요. 이것들이 이단이네 이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권력을 봐서 그들을 잡아올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와, 이단 심판자, 이단들을 잡아주는 자,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딱 그 메시지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거 틀린 거였어. 내가 잘못 전했어. 예수님 참으로 그리스도야.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야. 이 메시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모두 다 벗겨버렸어요.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심지어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이 메시지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가기로 하고 이제 대학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유학 떠나기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를 믿는 친구였는데 네가 믿는 그 신앙을 나는 믿지는 않지만 네가 그 신앙, 네가 믿는 바를 진짜 믿는다는 거는 내가 알겠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입만 사는 사람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저건 입만 살아갖고 저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메시지를 진실하다라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을 자기들이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봤더니
온갖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믿으라고 말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군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신앙 때문에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 거짓말 안 해. 왜?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저거 수상해. 왜? 저거 교회 다녀. 뒤에서 뭔 짓 하는지 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옳은 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정말로 그 메시지가 진실한지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전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메시지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삶, 그 메시지가 딱 붙어 있는 삶,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삶.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식이라면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런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그 복음을 같이 믿고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메시지길래?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 메시지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고난은 교회를 위로한단 말이죠.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하여는 뭐냐면요,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나왔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류를 했는데요, 29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곤을 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30절에 유대인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또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떠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여기 제자들과 만나서 15일 동안 교류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도 보름밖에는 활동하지 못하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안을 얻은 곳이 어디예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예요. 이것은 사실 사울이 있었던 그 지역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란 말이죠. 여기 있는 이 교회는요,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 The Church,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곳에 보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또 떠났더니 그 교회가 위로를 얻었어요. 사울이 거기에 있어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거기를 떠나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이죠. 왜요? 왜 위로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 사울이 예전에 스데반도 죽이고 아주 그냥 교회를 박해하더니 잘 됐다. 그냥 저렇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게 아니지. 고생 좀 해야지. 이렇게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뭘까요? 저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자신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부르심 받아 살아가는구나. 그가 메시지를 위해서 걷고 있는 여정, 고난 가운데도 이 메시지를 지키고 있는 그 여정이 교회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3절 6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요.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게 하신대요. 또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주어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고난당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하은이 첫째를 낳기 전까지 말씀드렸죠. 한 세 번의 그 초기 유산이 있었어요. 뭐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때는 뭐 굉장히 좀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겠다 했지만 사실 사람들의 위로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 중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아이들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면서 우리 부부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었죠. 몇 년 후에 신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이제 커플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어디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이제 만났는데,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커플도 남편은 이제 그때 전사님이었고 아내가 이제 뭐 둘 다 신학교 학생이었죠. 근데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와갖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얼마 전에 아이가 뭐 꽤 만삭에 가깝게 이렇게 임신을 했었는데 한 6개월인가까지 갔는데 유산을 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연락을 뭐 받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이를 3번 유산하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그것들을 나누면서 했었던 그 기억이 자매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를 잃었지만 누군가 이러한 길들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또 한 번은 한국에서 온 커플을 만났는데 딸이 이만큼 우리 하은이만큼 요즘 하은이보다 조금 그때 당시 한 5살 정도 된 딸이었나 보다. 이렇게 데리고 우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식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땠는지 이런 걸 나누는데 갑자기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조금 있다가 듣는데 이 자매도 지금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만삭의 아이를 유산했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도 이제 너무 큰 아픔이 돼서 우울증처럼 찾아왔었는데 이게 그 자매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억과 또 위로가 함께 찾아오면서 엉엉 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이 확 열려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이 깊이 있는 신앙의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위로를 얻어요?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고 막 넘어져도 바딱 일어나고 어떠한 공격에도 철인처럼 막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존경은 되겠지만
위로받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물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는구나. 그걸 볼 때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걸음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사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장 자신들을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부르신 주의 사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맞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두시지? 그냥 여기서는 있는 동안에 그냥 즐기다가 가는 건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지 빛이 되고 열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martyr, 순교자라는 뜻. 이 뜻은요, 원래 원어가 이 순교와 증인이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여져요. 증인은 순교했을 때 그 증거가 어땠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겪는 어려움 같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에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애먼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빛이 되고 뜨거움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